사도행전 14장. 그 후 이코니움에서 그들이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니 유대인과 헬라인의 큰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하여서 형제들을 대적하여 악의를 품게 하더라. 그 후 그들은 오랜 기간을 머물며 주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니 주께서는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주셔서 그들의 손으로 행하게 하시더라. 그런데 그 성읍의 무리가 나뉘어져 한편은 유대인들을 지지하고 다른 편은 사도들을 지지하더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의 관원과 더불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을 던지려고 달려들 때 그들이 이를 알아차리고 루카오니아의 성읍들인 루스트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니라. 루스트라에는 발에 기운이 없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모태로부터 절름발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니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안지라.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더라. 그때 무리가 바울이 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음성을 높여 루카오니아 말로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 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바나바를 주피터라고 부르며 또 바울을 머큐리라 하니 이는 그가 주로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더라. 그때 그 성읍 안에 있던 주피터의 제사장이 소들과 화관들을 문 앞에 가지고 와서 무리와 더불어 제사를 드리려고 하더라. 그때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무리 속으로 달려가서 외치며 말하기를 여러분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을 하느뇨?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이러한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라.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자기들의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분은 자신을 증거 없이 내버려 두지 않았으니 이는 그분이 선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와 풍요한 계절을 주시며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셨음이니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무리가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간신히 만류하니라. 그때의 안티옥과 이코니움에서 거기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치니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성읍 밖으로 끌어내더라.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애워싸고 섰는데 그가 일어나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더라. 그리하여 그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그들이 그 성읍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루스트라와 이코니움과 안티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의 혼을 강건케 해주고 그들이 믿음 안에 거하도록 권고하며 또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니라. 두 사도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선임하고 금식 기도하며 자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더라. 그들이 피시디아를 경유하여 팜필리아에 도착한 뒤 퍼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배로 안티옥을 향해 떠나더라. 그곳은 그들이 완수한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받았던 곳이더라. 그들이 도착한 후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모두 설명하더라. 그 후에 그들은 한동안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니라.
하루 한 장 사도행전 14장. 그들이 도착한 후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모두 설명하더라. 사도행전 14장 27절. 사도행전 14장은 이 짧은 한 장에 파란만장한 사건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사건인데요. 루카오니아 지방이라고 오늘날 터키 남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회당들에서 복음을 전하니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많은 이들이 믿었지만 또 많은 이들은 바울을 대적합니다. 루스트라 성읍에선 태어날 때부터 다리 불구인 사람을 치유하자 그 지역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합니다. 그걸 겨우 만류해 놓으니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몰려와 사람들을 선동해 바울을 돌로 쳐버립니다. 바울은 이때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2에서 5절.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살려주셔서 복음의 일을 완수하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미움도 받았다가 추앙도 받았다가 돌에 맞기도 했다가 정말로 엄청난 일들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파란만장한 일을 당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복음을 전하면 일어납니다. 복음 가운데 살면 수시로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사랑과 존경을 받기도 했다가 미움과 질시를 받기도 하지요. 그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도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존경을 받은 건 그냥 존경이 아니라 신으로 추앙받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의 우상들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은 바울을 이방의 신들로 취급을 했습니다. 신으로 추앙받는 게 이방인들에겐 최고의 찬사였을지 모르나 그리스도인에겐 그보다 수치가 없습니다. 내가 한 일이 그리스도를 높이지 못하고 나 자신을 높이게 되었을 때 그보다 마음이 아픈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받는다면 그것은 찬탈입니다. 못된 지도자들이 그런 찬탈을 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도 간혹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때로는 성도 간에 행하는 과도한 칭찬이 그런 유혹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성도 간의 사랑과 존경으로 섬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힘으로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놀라운 이적들도 행했지만 그 이적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이적의 목적이 복음임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어 다시 일어나게 하신 것도 복음 때문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파송한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당한 고난도 얘기를 했겠지만 그건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됐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파란만장한 경험은 복음을 위해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산전수전 다 겪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그런 일들이 복음과 연관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높이는 일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 기억될 것입니다.